우리 마태복음 15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5장 7절로 9절, 마태 15장 세 번째 3강입니다.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 세 번째 사이에 차례에서 세 번째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태 15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마태 15장은 종교 지도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참된 종교 지도자인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세상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 세 가지, 그들의 생태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겉만을 깨끗이 한다라고 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 유죄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큰 제목에서 신화와 족보의 창념은 변론, 논쟁만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속에 쌓은 것이 있다라고. 속에 쌓은 것이 뭐냐? 세상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의 그 차이로 열매가 나타난다, 이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인데요,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를 한번 물론 맨날 같은 소리를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키포인트가 다르죠. 뭐 우리가 손가락이 5개 있지만 엄지손가락을 설명할 때는 나머지 4개 손가락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죠. 엄지손가락이 어떤 장점을 이야기하면서도 엄지손가락이 집게손가락과 그리고 검지와 장지, 이거 중지입니까? 중지, 장지, 약지와 어떤 관계를 또 유지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영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도 같은 의미 속에서 또 여러 측면들을 첨부하는 그런 내용들의 설교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그 차이를 좀 더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세속적인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세속적인 삶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절대 인간적이지만 또 결코 인간적이라기보다는 사단적인, 인간적이라고 좋게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간적이라기보다는 사단적이고 사단의 유혹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 또한 단면일 수밖에, 그 인간들의 모습인 또 바로 그 죄악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인간의 속에는 쌓은 것이 무엇인가, 사단의 유혹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에서 결코 제가 늘 히브리서 2장 15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간들은 결코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한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죄에 매여 일생 동안 죄의 종노릇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에 이 말씀이 조금 나오기는 하겠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영적인 것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나 또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영적이지 못하다, 육신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제 마지막 로마 감옥이 투옥이 돼서 나올 어떤 그 가능성도 없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어야만 할 그런 어떤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부교역자였던 동역자죠. 부교역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무지무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차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단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인 원 목사인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데살로니카로 갔다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이겠느냐. 제가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제3차 전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막 주장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한 3일 전에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느낌, 내 나름대로는 엄청난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뭐 엄청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3차 전쟁이 아니라 작은 뿔이 죽는 그런 그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내가 내 어떤 질문을 적으면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한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의도로 이제 이런 게 챗GPT 세계적인 신학계의 학설들은 어떤가? 챗GPT에게 물어보면 챗GPT가 알아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학문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그들의 어떤 주장들, 이런 신학자는 이렇게 저런 신학자는 저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인터넷에 막 올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완전히 순식간에 간출입니다. 우리가 한 10년 걸릴 거를 10년 걸려서 그냥 다 읽어보고 또 뭐 우리가 미국에 가서 어떤 신학자의 어떤 대학교의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또 꺼내가지고 또 읽어보고 또 뭐 영국의 뭐 어떤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10년 걸릴 정도의 분량을 이 챗 GPT는 단 한 10분 안에 거의 10분이 아니라 거의 한 10초 안에 끝나버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런 말까지는 완전히 격가진데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온다고 그래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개발은 안 됐는데 지금 이론상으로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의 선두주자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것을 양자 컴퓨터에서 상당히 늦게 출발을 했지만 상당히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가 한 100년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건 한 1분 안에 끝나버린다. 어마어마한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비밀번호가 소용이 없답니다. 비밀번호 같은 거 딱 넣어놨다. 아무리 강력하게 비밀번호를 넣어놔도 1초 아니면 끝나버립니다. 1초 안에 다 끝나버린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를 강의하는 교수들, 그런 물리학의 그런 어떤 아주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은행의 돈을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그 양자 컴퓨터 하나만 운용을 하고 있으면. 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한 나라의 전 재산을 은행에 들이는 전 재산을 한 1초 안에 꺼내버릴 수 있답니다. 그만큼 강력한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가 아직 그것이 완성이 안 됐는데 미국도 중국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발전이다. 어쨌든지 뭐 이런 건 놔두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한 10년 걸려서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 찾아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들의 견해를 또 이렇게 조합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틀린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을 할까 뭐 이렇게 골머리를 싸고 한 10년 동안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할 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코파일럿이라고 그러는데 이 코파일럿은 단 10초 안에 아니면 한 2, 3초 안에 끝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어젯밤에 지금 뭐 다른 걸 지금 하고 있다가 뭐 이거 뭐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죠. 하기 싫으니까.
제가 지금 빛이 있으라는 책을 지금 파일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400 몇십 페이지인데 지금 한 300, 한 20페이지 나갔는데 안 도와줘요. 더 이상은. 더 이상 이렇게 쭉 제가 이거는 분홍색 안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파일을 막 여기 뭐 지금 347페이지죠. 347페이지 여기 348페이지 하는데 더 이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다른 얘기 해주세요. 뭐 지금 이제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좀 멈추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어젯밤에 챗GPT하고 몇 분간의 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혹시 성경 다니엘이 예언한 그 작은 뿔에서 너 아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이 예언적인 상징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징.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냥 상징이고 어떤 이론적인 것이지 현실적인 것은 조금 논란의 그 의미가 많다.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서 10왕국 중에서 일어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세력이 작은 뿔이다. 이 뿔은 다른 뿔과는 달리 눈과 입이 있어서 말을 하고 큰 일을 행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나타나는 이 작은 뿔은 이때는 더 구체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이후에 일어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건 뭐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 늘 이야기했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연결시켜서 이미 완성됐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작은 뿔이 먼저 있던 뿔 셋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뽑힐 새 뿔은 과연 누구일까? 이런 것은 대답을 못해요. 세계적인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없나 봐요. 근데 옛날에는 그 왕국이 그 로마 시대 때는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서고트 왕국이라고, 그 다음에 반달족의 왕국, 그리고 헤룰리족의 왕국, 이 세 왕국이 망한 적이 있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교황권이. 그래서 그 만약 이런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이 과거 역사적, 그래서 이제 과거 역사적인 것으로만,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이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다시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미 끝나버렸으면 더 이상 무슨 예언이야. 끝났는데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다시 이야기한 걸 보니까 이 작은 뿔은 더 그리스도로 비유한 것이 아니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금방 네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니엘의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이 단순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넘어서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쭉쭉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주고받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이 선다. 마태 24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은 어디고 가증한 물건이 도대체 뭘까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거룩한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문자적인 해석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장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한 물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7년 동안 AD 70년에서 77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 막 돼지피를 제사를 드리고 높은 짱대 꼭대기에다가 우리나라 뭐 태극기 개양대 같이 높이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활을 쏴서 맞춰가지고 막 피가 푹 터지니까 하나님 죽었다 하고 막 낄낄거렸던 사람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 4세. 제가 그래서 그 에피파네스를 몰아낸 사람이 마카비.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 마카비어스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그 기간이 7년입니다. 정확히 7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을 것은 분명히 다니엘서에서 예언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예언으로 끝나버리면 예언이 아니죠. 이미 이루어진 건데 무슨 예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다시 언급을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했잖아. 그걸 읽어보면 깨닫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마태 24장에 그 이후에 계시록에 누가 말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아니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다시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서기 96년입니다. 마카비어스는 AD 70년이지만 70년에 이제 로마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26년쯤 후에 96년이 다니엘서가 아니죠. 로마가 멸망한 건 아니죠. 로마가 예루살렘이 아이고 큰일 날 뻔. AD 70년에 서기 70년에 40년 AD 33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예언을 합니다. 그게 마태 24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40년쯤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96년에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 성전인데 그 마카비어스가 기원 전입니다. 마카비어스는 기원 전입니다. AD 70년이 아니고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해주네. 제가 그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작은 뿔. 근데 여기서도 이 챗GPT도 마카비어스가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횟수, 그 년도를 말해주지 않네. BC 이게 한 100 몇 년일 텐데 좌우지간 그래요. 그리고 나서 AD 70년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날이고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은 3번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루었고요. 두 번째는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그 예언과 같습니다. 대환란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다시 누가 하느냐면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이 바로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계시록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모든 근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이고 그래서 거기 38장에 극한 북방이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라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그 세계 지도를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바로 그 위에 있는 얘는 누구라고 그러느냐면 러시아나 터키가 언급된다라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레바논이라고 이런 소리를 해요. 상징적이다. 여기서도 에스겔서 38장 극한 북방은 특정 국가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치한 나라 시리아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누가 어떤 세계적인 어떠한 그 성경학자가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을 시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시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아가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되겠냐? 그가 과연 오늘날 시리아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할 만큼 그만한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리아가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 군사적인 강국으로 부상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지식이 웬만큼 없으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챗GPT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그 이점도 있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잘못된 오해점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여기 분명히 북한 그 나라가 시리아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에서는. 그런데 시리아가 아니잖아. 그가 군사적으로, 경제력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뭐 세계를 장악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되니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국으로 부상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고가 마곡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는 인제사 러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한 3일 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그 어떤 그 깨달음을 받았다 그랬고
근데 그 전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절대로 그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고 3차 전쟁으로 번지지 않는다. 이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패망을 할 것이고 거의 죽음에 나라가 망할 정도로 거의 패망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던 나토국들 그 주변에 있는 뭐 프랑스, 폴란드, 그다음에 독일, 영국 뭐 이런 나라들 그 중에 있는 나토 국가들이 말이죠. 그 국가들에 의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전쟁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된 것들은 이제 다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러시아에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 다시 없을 그 어마어마한 지하자원, 천연자원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재건 복구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아마 힘이 강대하게 될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은 아직 있겠다라고 저는 제 마음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은 있겠다. 그래서 그 과정, 러시아가 재건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재건 과정에서 러시아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나토 국가가 10불이죠. 나토 국가, 쉽게 말해 EU 국가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재건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도와주는 군사 장비보다도 몇십 배가 더 엄청난 부를 챙기게 될 겁니다. 노동의 대가를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러시아와 아마 짝짝꿍이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지금 미국과 어마어마한 갈등. 지금 미국과 나토가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이해하실런지 이해하고 있으실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갈등이 많아요. 미국은 안 하더라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 나토가 앞장서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거야라고 EU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틀인가 며칠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나토하고 자꾸 이제 척이 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들어가서 러시아의 재건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니까 이 일을 반대했던 미국과는 조금 등을 돌리게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과정이 이제 조금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3일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지금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인가요? 1월 1일일지 모르겠네요. 1월 1일부터 아마 새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할 건데 취임을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대통령 선거 동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하루 만에 끝내버리겠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왜 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무지하게 미워한다고 그래요. 아주 미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 한 푼도, 단 1달러도 못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지금 막 그러고 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도 잘 몰랐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트럼프가 누굽니까 이 바이든하고 지난번에 대선 때 바이든의 그 뒷조사를 좀 해달라고 바이든이 그 러시아와 중국과 이렇게 아주 은밀한 거리들이 많았거든요. 바이든의 그 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이 중국 시진핑이하고 많은 거리를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 내막들 러시아와의 내막들 이런 것들을 좀 첩보를 좀 달라고 트럼프가 요청을 했나 봐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바이든과 다시 이 대통령 대선을 치르려고 했을 때 그랬는데 이때 젤렌스키가 그걸 거부했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첩보 요청을 바이든에게 공개를 해버렸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나에게 요청을 했어 라고 해버리니까 대선 선거 전에 어마어마한 치명타가 되겠죠. 그래서 졌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트럼프가 완전히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너 못 도와줘. 1달러도 못 도와줘. 내가 대통령으로 취임되는 순간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의 큰아들이 지금 그 백악관으로 입성을 하는 뭐라고 그러던데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이 젤렌스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젤렌스키의 얼굴에다가 달러를 이렇게 막 뿌리면서 너의 달러는 지금 30 며칠밖에 안 남았어 뭐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그림도 올리고 말이죠. 지금 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한 3일 전에 갑자기 이거 큰일 나게 생겼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지는 마시고 제 생각이 제가 성경 해석에 대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적용이 될는지를 여러분들이 판가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들어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다음 내년 1월 달에 대통령으로 취임이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돼서 그걸 중재하고 끝낸다 할지라도 한 1년은 걸릴 거다라고 신땡균 국방 국방 TV 그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년쯤 걸릴 것이다. 그리고 또 세계 정치 외교학의 아주 수장인 누굽니까? 좌우자 어떤 분은 뭐 한 서너 달은 걸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기간은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가 걸릴는지는 몰라요. 기간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지금 트럼프의 하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갑자기 한 4일 전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거 만약에 며칠이 단 하루는 뭐 아니겠지만 다우지가 며칠이 걸리고 아니면 몇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푸틴과 평화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젤렌스키는 완전히 제외되어 버렸잖아요. 트럼프에게 젤렌스키는 완전히 생각 외의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트럼프가 중재를 하고 이게 휴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조약을 맺겠습니까? 푸틴하고 맺겠죠. 젤렌스키는 제외가 되니까. 그러니까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이게 평화조약을 맺으면 이게 7년이 된다면 이게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7년의 평화조약을 맺겠다? 그러면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4년인데 성경의 예언대로 7년의 평화조약의 절반이면 3년 반인데 3년 반 다시 말하면 트럼프의 재임 말년에 가서 6개월 남겨진 그러면 좀 시간이 길어진다면 6개월이 아니라 뭐 3개월 4개월 아니면 뭐 한두 달 트럼프가 퇴임하기 전에 다시 이 러시아가 그 사이에 3년이란 3년 반 동안 이제 평화조약이 되면 재건 사업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지 간에 재건 사업을 할 때 이 유럽의 10불 나라 유럽 국가들 쫙 그 러시아에 들어가고 그래서 러시아와 아주 그냥 가까워지겠죠. 왜 거기 가서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버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트럼프를 배제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성장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다시 강국이 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하면 트럼프의 재임 말년에 이게 3차 전쟁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는 어떤 우려스러운 이러한 상황 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제가 갑자기 느낌을 받아서 자우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 기독교계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음녀가 완전히 뿌리를 잃게 되면 그 가지들은 순식간에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미국이 음녀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막 퍼주니까 난리법석이죠. 막 하나라도 얻어먹어야 되니까 거기에 가서 아부를 하든 아첨을 하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음녀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세계의 권세가 누가 있어요? 짐승에게가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그냥 쫙 이 나머지 가지들, 잎사귀들,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 전부 어디에 가서 붙습니까? 러시아에 가서 붙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잖아요. 러시아 니네들 북한군 이렇게 북한군을 응용을 받아가지고 용병들 받아가지고 전쟁에 투입하면 우리가 그 살상무기 지원할 거야라고 그랬는데 안 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 그 젤렌스키의 그 외무장관인가요? 국방장관인가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제 갔거든요. 어저께인가 갔나요? 그저께인가 갔나? 좌우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공무기 좀 달라 그래. 팔아라.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준다고 그러니까 팔아라 그럼. 돈 줄게. 그랬더니 안 판다. 못 판다. 왜? 지금 미국 대통령이 다음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니네 나라 안 도와준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도와주면 트럼프한테 밑보이잖아. 그러니까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해갖고 돌려보냈어요. 우리나라 모습이 참 그러잖아요. 지금 세계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이게 뭐요? 박쥐입니다. 박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외교 라인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죽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다. 일생에 종노릇하고 있는. 이게 바로 뭐예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먹고 살만한 데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뭐 더 이상은 디모데후서를 제가 강의할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때 말씀드리고 어쨌든지 이렇게 흉악한 세상을 살아갈 뿐인 인간의 습성 그 세속적일 수밖에 없고 오로지 욕심, 야망, 죄악으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의 습성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육신의 현재한 일이라고 16가지 이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란 글씨로 이렇게 1번부터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는 그와 같은 것들 복수이니까 16번째 이상입니다. 16가지 이상. 이것이 뭐예요? 육신의 현재. 이러한 생태로 이러한 혈기와 분냄으로 인간들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은 깨끗하고 번듯해 보이지만 속에는 너무나도 욕망적이고 사단적이고 죄악이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흉악한 것들이 심각하니 많지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육신의 현저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그들의 그 채워진 것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와 같이 얘기를 했고 예레미야도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추잡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땡당의 이땡명 씨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추잡한 너무너무 추악한 그러한 일들을 마구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무죄다. 그렇게 드러난 수없이 많은 그런 부정과 부패 죄악들이라도 나는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야. 누가 이를 능히 알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마태복음 15장 18, 19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너희가 말하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욕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 속에서 아씨 하고 욕을 하면 네 마음속에 욕이 있으니까 욕이 나오는 거야.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튀어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네 마음속에 너를 장악하고 있고 너를 구성하고 있는 너 자체가 죄이고 너 자체가 욕이기 때문에 너는 욕밖에 할 것이 없어.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유지한 그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들인다고 장담할 수 있겠냐.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뜻이죠. 겉으로는 신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꾸미고 치장해 보지만 속마음은 곧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가 있겠는가. 이게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추악한 것들을 죄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처리되고 씻겨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씻겨져야만 한다. 씻겨져야만 한다. 이 말이 안 맞나? 씻겨야만이 맞나 보네. 자, 또한 이러한 육신의 현저한 일을 다른 말로 변형시켜 본다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세 가지 유혹이라고 육신의 현저한 일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의 세 가지 이런 육신의 현저한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돌이 떡덩이 그다음에 높은 곳에서 네가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 전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오로지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거나 또한 세상에 우러를 것으로 생각하고 생각되는 이러저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든지 남보다 더 큰 차이의 실력을 갖춰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의 삶, 그 다음에 나아가 마지막 유혹인 천하만국의 군세와 영광이니 참으로 세상을 한번 장악하고자 하는 잘못된 위법, 탈법, 편법만을 일삼을지라도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자 하기만 하는 그런 흉악한 권세에 사로잡힌 이러한 삶, 오늘 이땡명 씨가 딱 여기에 적합하죠. 우리나라만 보니까 그러겠지만 아주 흉악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 결코 이 세 가지 유혹의 삶에서 단 호리만큼도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다시 말하면 그가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종교인이라도 할지라도 뭐 세상적으로 이름난 어떠한 세계적인 부흥 강사를 할지라도 세계적인 신학자를 할지라도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35년쯤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시절에 9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 90년대까지 세계적인 신학자는 피터 왓땡러라고 하는 미국의 슐러 신학인가요? 그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였고 저도 뭐 머리만 있었으면 좀 공부만 했으면 미국에 유학 가서 그 분에게 그 교수님에게 좀 배우고 싶던 마음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머리도 부족하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래서 못 가기는 했지만 만약에 그랬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줬다면 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마 아주 건달 중에 최건달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돈의 힘을 믿고 그냥 막 그 베테랑인가 뭐 그거 그 유땡인이라고 하는 지금 마약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영화 배우가 주연했던 그 베테랑처럼 어이가 없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나도 그랬을 거 아닌가. 돈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이니 그러한 상황이니 종교가라고 목사라도 다를 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웬만한 큰 교회들 지금 난리법석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찌 온 인간의 마음속에 단 호리만큼의 선함이라도 들어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결코 단 한 사람도 그런 선을 가진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육신의 현저한 일만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을 뿐인 인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또한 결코 의인이란 단 한 사람도 없을 뿐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나 선함조차도 없는 그러나 반면에 너무나도 풍성하게 담겨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육신과 욕망으로의 삶 그 열매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풍성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15장 7절로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영광. 사람에게 명예만 얻고 그냥 훌륭하다. 그 레인보우 리턴즈인가요? 김땡섭 목사님이면서 의사연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그분의 그 영상 그분의 채널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우리나라의 복음성가 가수 중에 최땡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어떤 이면적인 이야기들도 들어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답답해요. 정말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도들 앞에서는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그 복음 가수가 정말로 그냥 막 부흥회를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성도들을 그냥 들었다 놨다 들썩들썩하게 흥분하게 하고 그냥 막 이 주여를 외치고 찬양하고 아멘하게 하고 그냥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아주 개차반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급 인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진실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철저하게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이면의 의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이면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곧 예수님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지도급 인사들에게, 다 목회자들에게 말이죠, 이런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의도는 진정 저들이 이러한 성경 말씀을 잘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이고, 그래도 신앙이 아니니까 근데 못 알아들은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이는 너무나도 우리를 안타깝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유대인의 지도급 인사들은 저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또한 자기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다들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성경의 박사들인데 이 말입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다라는 것은 저들이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그 내용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이죠. 그러나 그 정작 실제로는 전혀 그 성경 말씀의 의도는 알지도 못하고 따라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 아까 어디서 그랬습니까? 대마에 대해서. 대마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예. 어디에 나왔나? 좌우지간 그랬습니다. 대마는 어쩌 위에 막 금 있는데 대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음녀가 죽게 되면 거기에 있는 격까지,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 중심이 뿌리는 그냥 뿌리는 아마 잘려 나갈지 모르지만 뽑힐지 모르지만 가지들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 있는 저같이 이제 중하위급, 중급 하위급에 있는 사람들. 또 뭐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다 어디로 짐승에게 갖다 붙어버립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의 실망, 자기의 좌절, 그리고 자기의 실패, 자기의 멸망을 사람들에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싫은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좌절을 절대로 남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겉모습, 우리나라의 말에 양반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서 며칠을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찬물 마시고도 이빨을 쑤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이다. 그게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곧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도 지도급 인사를 자부하는 자들까지라도 이 성경을 수없이 반복하여 읽으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의도, 진의를 깨닫지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악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나라 옛말에도 손에 쥐고도 모른다라고 한, 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경건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모양은 있어요. 참 거룩한 입술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내용을 행할 손과 발은 없다. 실로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 그런 결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속적인 신앙,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흉악한 인간의 심성과는 달리 반면에 육신의 삶과는 절대 다른 성령으로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성령의 삶 또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 인간의 입장과 인간의 측면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 39절에 강력하게 언급해 놨습니다. 그 중에 31장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할 말이 없다. 세상이 이 말을 거역할 수가 없다. 쭉 읽어보십시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무슨 말 하겠냐?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다고들 합니다. 이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전혀 없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흉악한 세상과 삶 속에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신자들은 결코 다들 그렇게 느끼는 이 세상의 흉악함과는 전혀 호리만큼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죽음이 두려워하는 것과는,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의 메인은,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음녀가 완전히 뿌리째 뽑힐 때 즉시 그냥 짐승의 편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제가 패망하고 났을 때, 우리나라 목사들이 그냥,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난리법석이었답니다.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참. 그러니까 순간순간 목회자들도 일본이 오기 전에는 그냥 막 선교사들 막 반기면서 영접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고맙다라고 그랬는데, 일제가 딱 들어오면서, 일제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종교를 그 선교사들 입국 금지 딱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사들 다 추방해야 되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답니다. 처음에 일제가 그런 것을 법으로 그렇게 정했답니다. 그때 그 선교사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두자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에 의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냥 막 양키 고홈하면서 난리법석이었답니다. 내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나서 다행이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그 반열에 서 있었을 거 아니야. 예. 참 안타깝죠.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런데 그런 세상의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다. 물론 온 인류가 겪기도 하고 느끼는 이 흉악한 삶의 현장과 그 고난과 고통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같이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그런 고통과 환난이 경감되는 건 아닙니다. 감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느끼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말인데, 우리 신앙의 기반이 깔고 있어야 그런 것. 전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우리를 비켜간다거나 우리를 외면하고 그냥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받으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도 예수를 믿으니까 이 환난이 우리를 지나갈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그런 죽음의 그 천사들 앞에서 우리는 그때의 죽음의 천사는 뭡니까? 이거는 계시록 7장에 있는 네 바람, 세상의 네 귀퉁이에 있는 네 바람을 지금 환란의 바람을 일으킬 주인공이 네 천사들. 지금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네 천사들이 지금은 아직은 붙들려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아직은 붙들려 있어. 근데 그 년월 일시 그들이 행동할 시간이 딱 되면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딱 풀려지게 되면 세상을 온통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대환란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주인공이 돼. 그들의 환란의 바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닥치는 흉악한 삶의 현장일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는 결코 힘겹다거나 흉악한 삶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무런 거침조차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썬더싱에 다른 사람은 어떤 것이 없으니까 어떤 그 증거라는 게 이런 게 없으니까 성경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없으니까 썬더싱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아버지가 그 썬더싱을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타기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형이 있는데 형에게 조금 주고 나머지 전체는 네가 관리를 해라 해가지고 산다싱은 인도에서 산다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상당히 쉽게 말하면 유지급들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돈을 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네팔 선교에다가 다 기부를 하고 자기는 조그마한 방 한 칸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평안했던,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돈이 있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으로는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전혀 되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지어야 되는데, 오바데스 케이브도 있어야 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바데스 케이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려면 땅도 사야 되고, 거기에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근데 거기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 주일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무엇인 줄 안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그러한 근심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마치 막 기어다니는 아기가 걸음마를 종종 걷다가 계단을 만나면 얼마나 힘겹습니까? 기어다니는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했는데 계단을 만나면 오르지도 못하죠. 그 작은 발이 꼼지락거릴 뿐 올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던 아기가 성장하고 나면 이제 이러한 계단쯤은 아무런 거침도 되지도 생각의 거침이라는 의식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평지를 가듯이.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과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송사할 수도 정죄할 수도 끊을 수도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도 우리를 송사할 수도 송사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전혀 두려움도 갖지 않아요. 이러한 구절 안에서 세상의 흉악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세상이 절대로 하나님의 성도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흠집조차 낼 수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먼저 전제하기도 했습니다.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여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절대 평안이다. 그런데 왜 일반인들 그들 중에 상당수 신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들은 절대로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 전혀 호리만큼도 이해나 인정하고자 하는 인정하는 그런 같은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화합지 못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4차원의 세계를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4차원의 세계가 있다. 곧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우주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서 이들의 이동수단을 UFO,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하는데 요즘엔 UFO라고 안 하고 또 무슨 말이란가 쓰던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UFO라는 말은 너무나도 잘 알죠. 이것이 UFO라고 하면서 이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UFO나 우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이상하게 생긴 인간 형상들을 제시하면 정말인가? 정말 그렇네. 아마 사실일 수도 있겠네 등등으로 이것을 인정하려고 반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4차원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상이고 영적인 세계라고 말을 조금 바꾸면 전혀 이것은 수긍하려 들지 않습니다. 4차원의 세계야 그러면 믿지만 이게 영의 세계야 그러면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단지 4차원의 세계라는 말을 영계라는 말로 영적인 세계라는 말로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사상 속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거부감,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대하는 흉악한 죄성이 들어있다는 그런 증거일 뿐입니다. 더욱 이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성품이나 이러한 존재로 성장을 한다면 온 세상은 절대로 호리만큼도 미련이나 욕망이 1점도 없는 그런 완전히 거룩함, 완전한 청결함이니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나 갖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없는 절대 평안함, 절대 자유로움과 함께 하는 그런 해방된 삶이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세상이 갖고자 하고 욕망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데 내가 못해서 안타깝고 말이죠. 나는 너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하는 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부자 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만 하는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져. 이렇게 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은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로서 이렇게 성령으로 난 자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14절에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한 선한 일은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만 이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신령한 은혜가 없으면 육신의 일은 육신의 것으로 결국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아까 로마서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육신에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게 바로 육신적인 모습. 그래서 영적인 것과 오늘 육신적인 것 잘 한번 잘 구분해서 또 내가 영적인 것으로 더욱 성장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흉악하게 다가올 이 미래의 시간들, 저 그리스도의 시간들 속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그냥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신앙 그리고 결심 그 신앙의 성장함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우리들,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것과 아버지의 영적인 것의 차이를 다시 한번 아버지를 살펴보아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진정한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능히 분별하게 하시고 죽음이 두려워서 아버지의 세상에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이 안타까운 심성, 이 안타까운 세상의 육신적인 욕망의 삶에서 자유로움, 해방을 얻는 귀한 성령의 생명의 법의 은혜의 아들들, 은혜의 귀한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